다 같이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6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번에 제가 오후 예배 설교 때 7월 4일이었는데요. 창세기 3장 1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전략 첫 번째 거짓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 더 깊이 들어보면 사탄이 되게 하는 시도를 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탄의 전략 두 번째인데요, 고난입니다. 고난. 우리 모든 사람은 고난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아마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고난이 한 번도 없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분들은 거의 없지 않나 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은 고난을 두 가지로 볼 때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표적으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 사람 하면은 요나가 생각이 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니느웨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불순종합니다. 저희가 다 알다시피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은 마음,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 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라든지 어떠하든 내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폭풍이 몰아치죠. 폭풍이 몰아쳐서 그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왜 이 폭풍이 몰아치는지. 나 때문에 이 폭풍이 몰아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당한 그 폭풍의 고난, 또 죽음의 위기가 오고 결국 풍랑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죽었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니느웨로 가라 했을 때 예 하고 갔으면 아마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합니다. 순종했는데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로 억지로 가게 하는 일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고난은 이 요나의 고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당하는 고난이 많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당하는 고난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 불순종 때문이더라고요. 불순종 때문에 경험하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 고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오는 이 고난은 우리 인생에 풍랑이 되어 닥치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몸을 물속에 빠뜨리는 그러한 죽음에 이르는 경우까지도 갑니다. 어떨 때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황당한 일도 생기기도 하죠. 이런 고난은 빨리 1초라도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결이 됩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빨리 두 손 들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풍랑이 오자마자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이 오는구나 알았지만 돌이키진 않았습니다. 버티니까 더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순종했다면 멋있게, 우리가 요나 선지서를 기록되었을 때 굉장히 멋있게 보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선포하고 사람들을 살렸고 짐승들까지 다 살린 놀라운 일을 했구나라고 볼 수 있겠지만, 불순종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손해인가요? 우리 성도님들, 만약 말씀을 듣고 나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대구산업교회 성도님들 모두 이렇게 지혜로운, 저를 포함해서 모두 지혜로운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두 번째 고난은 이제 우리의 잘못이 아닌 고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오는 고난을 말합니다. 이게 두 번째 고난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욥의 고난이 이와 같은 고난입니다. 욥의 고난은 사탄이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선 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1장 1절과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욥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욥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요, 혹시나 자기의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우리 자녀들이 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경스러운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자녀가 혹시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기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매일, 매주, 아니면 1년에 한 번. 하나님, 우리 자녀가 혹시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혹시 만약에 그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돌이키게 해주세요. 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돌이켜 주세요. 이게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 부모의 기도가 아닐까,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저도 대부분 기도의 제목이 이런 기도보다 이걸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육신의 복을 위해 기도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고백하고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입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긴 그것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망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욥에 대해서 나오는 설명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이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자그마치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겉으로만 봤을 때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구나, 신앙이 좋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 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겉의 행동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예배에 잘 참여하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욥을 칭찬하고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칭찬하는 것, 혹시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이 누구누구는 내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보기에도 온전하고 정직해, 최고야. 감히 저는 생각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부족한 것 투성인데, 오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욥과 같이 칭찬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또 상대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유가 있겠죠. 그냥 하겠어요? 우리 9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많이 줬으니까 그렇죠. 어디 그냥 했겠어요?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 같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 없고 이런 신실한 사람이 없다라고 칭찬에 대해서 사단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욥을 하나님께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서 사탄은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고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요,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욥의 그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만약에 재물을 뺏어버린다면 흔들릴 거야. 하나님을 욕할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이유가 복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받은 복을, 그 많은 복을 다 빼앗아 버리면 그가 하나님을 향했던 그 믿음을 저버릴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고난은 사탄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넘어뜨리는 필살 전략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기 위해서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잘 먹히는 전략입니다. 사탄은 욥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시작합니다. 또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고난이란 전략은, 그 목표는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주는 이 고난의 단계를 보면 첫 번째로 물질의 고난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가장 먼저 욥의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다 빼앗아갑니다. 14절부터 17절을 보면 갑자기 사방에 있던 욥의 재산을 지키던 종이 우르르 막 찾아옵니다. 스바 사람이 칼을 들고 와서 종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싹 다 뺏어갔습니다. 저만 살아서 왔어요. 또 한쪽에서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종이 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양과 종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저만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 전에 또 한 종이 옵니다.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로 나눠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는데요, 양들과 종들을, 낙타를 빼앗고 우리 모든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 혹시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범죄하면 어떨까라는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이 욥에게, 이 믿음의 사람에게 갑자기 고난이 닥쳤습니다. 한 번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아무리 찾아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정말 이 찾아온 고난으로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까지 열심히 평생을 바쳐서 읽어왔던 그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운이지,
잘된 것도 운이고 안 된 것도 운이지.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주관하셨다라는 거,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믿음이 꺾이지 않을까요? 사탄은 열심히 믿는 자들이 이렇게 물질적인 어려움을 줍니다.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난이 닥쳐오게 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가족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1장 18,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마다들 집에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우애 있게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거친 들에서 불어와서 기둥을 다 쳐버려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목숨을 돈하고 바꾼다면 얼마랑 바꾸실 건가요? 1억이면 바꿀 수 있을까요? 재산 없어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재산 없어질 수 있죠. 또 벌면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순식간에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항상 다투고 교회 좀 나오라 그러면 그렇게 말 안 듣던 그런 자녀도 아닙니다. 물론 모든 자녀는 다 우리가 어느 자녀도 아깝지 않은 자녀는 없습니다. 하지만 욥의 자녀는 항상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혹시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제사를 드리자면 예하고 제사를 드렸던 순종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또 사이도 얼마나 좋은지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잔치도 하고, 이런 정말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정말 그런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직히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진짜 이런 고난. 세 번째로 사단은 질병의 고난을 주었습니다. 이제 가진 재산도 없고요, 그 많던 아들 7명, 딸 3, 싹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 욥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냥 질병이 아니고요,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가려워 미치겠는 거예요. 질그릇을 조각을 잘라서 몸을 벅벅 긁고 앉아 있습니다. 재에 앉아서 평소에 자기를 우러러보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불쌍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나는 평생 당신밖에 없어. 애교를 부리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고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할 수 있을까요? 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떠신가요? 내일이 아니니까 쉽게 아멘할 수 있나요? 전에 제가 청년 때 그 주기철 목사님의 어떤 연극 같은 걸 봤습니다. 직접 가서 본 건 아니고 영상으로 찍은 거를 봤는데요, 그 연극을 보고 막 불이 탔죠. 마음속에 믿음이 막 불 올라서, 야, 만약에 누가 우리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 믿고 죽을래? 살래? 하면 어떡할 거니? 서로 막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죽어야지. 나는 믿음을 지키고 죽어야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혀 저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쉽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순교해야지라고 말했지만 당장 벌어질 일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어, 나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 라고 고백했었는데 조금만 일 있으면 예배를 빠지고요, 한마디에 시험 들어버리고, 아니 목숨도 내줄 수 있다면서 살짝만 건드려도 우수수 무너지는 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 삶에 닥치는 거에 대해서는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졌는데, 이런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없잖아요. 좀 멀잖아요. 우리 흔하지 않잖아요. 이런 일에 용기 있게 대답했던.
오늘 욥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다면 여전히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우리에게 욥과 같은 시험을 안 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너무 잘 아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안 주실 거라 안 주셔야 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각자 삶 속에서 이와 똑같진 않아도 유사한 문제로 더 세고 약하고의 문제지만 우리에겐 가장 세죠. 그런 문제를 당합니다. 이때 우리는 눈치채야 합니다. 아, 사단이 나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구나. 빨리 눈치채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난의 유형 중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유형을 기억하시나요? 불순종. 불순종으로 해서 인해서 오는 그 고난,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 나를 더 드러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빨리 포기해야 합니다. 빨리 나를 포기해야 돼요. 빨리 두 손 들고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이거 눈치채면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욥에게 온 것 같은 이 두 번째 고난은 버텨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행한 이 고난, 이 시험, 이 고난에 대해서 욥이 행한 반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20, 21,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자기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것이었지만 갑자기 없어진 재산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시선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또 온몸에 질병이 생기고 아내의 그 저주, 당신이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라는 그 저주의 말을 들었을 때 반응입니다. 2장 10절인데요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단은 욥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행했던 그 고난, 그 공격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이 끝난 이후에 했던 욥의 고백입니다. 42장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다 겪고 난 이후에 보니까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멀게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확실합니다. 고난, 사단이 준 이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었던 이 고난이 결국 욥의 믿음을 성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낸 욥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지만 두 배의 재산을 주고 이런 것들보다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은혜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잘 알게 되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전에 알았던 하나님보다 고난을 겪고 난 이후 내가 믿음이 자라고 바라본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다라는 고백,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첫 번째 유형의 고난이든지 혹은 두 번째 유형의 고난이든지 결국 이 고난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듭니다. 이 고난을 올바로 빠져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려고 고난을 주지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망해버려라가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문제가 지금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질병,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이든지 그 고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대로 고난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은 너무 힘이 듭니다.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저희가 이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고난이 오면 빨리 깨달아서 더욱더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온전히 의지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면 주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